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성도분들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저희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형통한 길을 가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시야로 삶을 조망하게 하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저희 삶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경에도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경을 압도함으로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옵시고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낙심하고 원망치 않게 하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시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 빛과 위로 생명이 충만케 하옵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73편, 시편 73편 3절입니다. 시편 73편 3절입니다. 성도분들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나가고 계신 걸 믿으십시오. 내부 공사는 겉으로 티가 나질 않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저희 속은 어떻다고 하죠?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껍데기는 본질을 감싸고 있는 것일 뿐 저희 안에 일어나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형통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무엇이냐? 형통한 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길.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시는 아삽이라고 하는 분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구입니까? 그는 찬양 리더 중 한 사람이었고 선견자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의 삶 속에는 삶의 고난, 징계, 채찍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희의 삶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 형통 밑에 뭐가 보입니다. 숫자로 보면 밑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평안함이라고 적혀 있죠. 이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라는 자는 악인이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의 마지막을 가보면요, 아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최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럽고 파멸의 자리에 던져 두셨기에 내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 권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저희 삶에 진정한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창세기 39장에 누굴까요?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39장에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 즉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3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가 어디 갇힙니까?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형통은요, 상황의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누리게 하심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허락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상황이 좋아서 형통이고 상황이 안 좋아서 불통이다라고 했을 때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상황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것이고 그분 아래 있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시야 왕 아시나요? 이마에 문둥병이 난 그 왕. 여러분, 그 왕을 보면요, 그가 강성했다고 나옵니다. 강성하고 형통했죠. 근데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문둥병이 들게 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순간 악인의 형통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며 등불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성공은 죄의 접시에 담겨 있는 독국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인물을 통해서 이 형통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 6절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로 6절입니다. 제 성경 385페이지 사사기 1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삼손이 포도원에 내려가는 와중에 지금 뭘 만났습니까? 사자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뭐에 크게 감동이 됩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여기 크게 감동되다는 것이 형통이라는 뜻을 가진 찰나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의 구약의 의미는요, 군사적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강을 건너고 장애물을 돌파함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이죠. 이 사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삶 속에 만나는 상황적 고난 혹은 어려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어떻게 했죠?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나의 능력, 나의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힘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적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 나감으로 그분의 뜻과 목적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을 때 그 형통은 저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고 근심도 많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은요, 그런 부분을 누가 다 떠안으실까요? 주님께서 다 떠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저희 삶을 해결해 나가 주시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보면 삼손이 가는 길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러 가는 길이고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어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저희가 봐야 되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결과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의 형통은요, 그 형통이 어느 분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지, 또 그분이 형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과정까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영혼을 위해서, 모든 삶을 위해서 그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와중에 저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여호수아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길을 걸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운전하실 때랑 같습니다. 운전할 때 뭘 보고 운전을 하세요? 내비게이션을 보시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걸어갈 때는 이 말씀의 나침반, 성령의 나침반이 있어야 올바르게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평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요, 형통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형통은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물을 딛고 돌파하는 그런 힘을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평탄은요, 명철과 같은 의미를 지닌 샤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나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요, 요셉과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즉 여기 평탄이라는 말과 똑같은 샤카를 쓰면서 그는 지혜롭게 행했고 형통했다고 나옵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뭐가 시작이 되냐? 다윗을 향해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장을 보면 이제 거의 10년에 다다르는 도망자 신세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과 저희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통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삶에 형통을 낳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저희 삶에 예비하신 좋은 길을 함께 유순히 따라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신약에서 저희가 형통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요한 3서 2절은 무엇라고 하십니까?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 육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요, 힘든 과정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목자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삶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죠. 이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평안한 길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길입니까?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것들은 과정이지 저희가 궁극적으로 머무를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도 보면 많은 샘물을 여시고 이른 비를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의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가 저희 삶에 드러나는 것이 형통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인물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방금 저희가 나눈 말씀인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강건하다, 형통이 여기서 어디냐면 좋은 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좋은 길. 같은 단어를 쓰는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에서 좋다와 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진짜 형통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나오죠. 이제 어디 안에서 좋은 길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아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저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의 자유인의 신분으로 가나요? 아니면 죄수 신분으로 가나요? 죄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얘기를 하죠. 내게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죄수로 포로로 되어 있는 요셉, 다윗과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러면 형통한 길은 내 삶의 어려움밖에 없는 것인가 하고 좌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형통은요, 저희 영혼과 육체, 이생과 내세까지 균형 있게 풍성해져야 그게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자들은 내세가 사라져 있다면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저희가 형통하게 살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증거가 뭘까요? 바로 아까 찾았던 샬롬, 즉 평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희와 함께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진정한 평안은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채워주시고 지금도 만들어 나가시는 중인 줄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저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상황이 좋더라도 주님이 떠났다고 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저주인 줄을 믿습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행복, 만족, 기쁨을 채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야로서 저희 삶을 조망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